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뜰에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삼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자기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제법 화제가 되었던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토식 화법이라는 건데 이게 꽤 재미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완전히 다른 말이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참 활기차네요. 정말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아이를 향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교토 사람이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이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통제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된답니다. 또 있습니다. 피아노 솜씨가 많이 늘었네요.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이웃에게 들릴 정도로 소음이 심하니까 피아노를 그만 쳐주십시오. 이런 말이 된답니다. 시계를 보면서 멋진 시계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늦었으니까 시계를 좀 보고 시간을 확인해라. 이런 의미가 된답니다. 정말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완전히 다른 화법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말씀도 이런 교토식 화법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땅의 분배나 재물을 삼는 방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다른 규정들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분배에 대한 규정과 재물을 삼는 방에 대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규정을 보면 군주가 자신의 기업을 처분할 때의 규정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2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아멘. 군주가 자기의 아들에게 선물을 주면 이 선물은 영원히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종에게 준 선물은 희년이 되면 다시 군주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언뜻 보면 군주의 권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준 것은 영원히 이어지고 자기의 종에게 준 것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에 대해 레위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이 말은 토지,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백성에게 주어진 기업이 대를 이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설령 사고 팔게 되더라도 이게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주가 아들에게 주는 기업은 대를 이어서 아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군주가 신하들에게 준 것은 희년 때에 다시 군주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기업의 분배와 희년의 규정을 짚어주는 이유는 이 땅의 주인,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군주에게 군주의 권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땅의 원주인은 군주조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정하시는 거였던 겁니다. 모든 땅, 모든 소유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내 노력, 이런 마음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쌓고 더 오래 붙들어 놓을수록 내가 더 안전해진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있기도 해요. 하지만 희년의 땅이 그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갔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탁물을 잠시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고 행사하는 청지기일 뿐인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주장을 할 때 우리는 집착과 불안 그리고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입니다라고 온전히 인정을 할 때 우리는 바로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에서 나의 소유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규정 지으시는 것, 나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진 모습으로 맡겨진 재물을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규정 지으십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군주가 백성의 기업을 빼앗는 것을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권력을 가진 통치자라 할지라도 백성의 목으로 정해진 땅은 빼앗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규정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터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정하신 기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강제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의 모습을 보시기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거짓 증인을 만들어냈고 나봇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포도원으로 인한 죽음, 포도원으로 인한 죄악이었던 겁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실패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 삶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커다란 죄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타인의 소유나 명예 그리고 권리를 탐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자 죄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소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 좀 작아 보인다. 이런 작은 불만에서 시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하지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성취가 부러워지는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웃의 몫을 존중하고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탐심을 자극하는 유혹의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의 성공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작은 마음, 그게 우리 속에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는 이 작은 욕심, 이것도 우리의 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나를 내주지 말고 감사가 우선이 되어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탐심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내자는 에스겔을 제사장들에게 속한 거룩한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방은 제사장들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삶고 굽는 일종의 부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거룩한 방이 따로 마련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바깥들로 나가서 백성들과 접촉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백성들과 접촉을 해서 이 성물이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또 백성들이 굳이 이 거룩함에 접촉을 해서 해를 입게 되는 그 모습을 막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리는 예배 역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으로 중요하고 엄격하게 구분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정해진 거룩한 장소에서 정성껏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우리 삶에서 구분되어서 경외와 경건의 자세로 준비되고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서 에스겔은 바깥들에 있는 방들로 인도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그 뜰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아멘. 바깥들 네 구석에는 하나씩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 역시 제물을 삶거나 굽는 부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깥들의 부엌은 제사장들의 부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제물을 삶는 부엌이었던 겁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부엌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제사를 지낸 후에 친교와 화목으로 사용될 제물을 삶는 공간이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고기를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이렇게 교제로 사용될 고기를 준비하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교제의 모습 역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두 개의 부엌은 참된 예배의 두 가지 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그리고 성도들이 성전의 뜰 안에서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친목의 교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도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교제가 없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예배일 뿐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웃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이어져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구분하여 올리는 우리의 경건과 성도들과 교제하며 나누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소유와 관계를 분명히 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로 완성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유와 관계에 관한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소유를 분명히 하고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배려하고 나눌 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유와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손에 쥔 것을 내 것이라 여길 때가 있었음을 솔직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소유의 주인은 온전히 나라고 나의 손에 움켜쥐려고만 하는 욕심이 있었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유는 주님께서 맡기신 것, 우리는 그 청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오니 지난 시간의 욕심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소유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 슬픈 마음을 보아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눈물 짓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회복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수 있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